말씀까지 교독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구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목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목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덟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제목 가지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입니다. 그의 이름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수석 제자인 베드로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하고 조금 있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호통을 받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인간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심하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신앙 고백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디두모 도마입니다. 도마에 대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요한복음에서 주로 소개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은 디두모 도마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자로 택함받게 됩니다. 많고 많은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택함받았다는 것, 비록 그의 직업은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보시고 도마를 제자로,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디두모는 쌍둥이였다. 그의 형제가 누구인지는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도마는 쌍둥이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이 도마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했더니 11장 16절에 보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디두모, 도마,
이 한 말의 표현을 보면은 용기와 의리가 있는 제자였다고 이렇게 또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디두모 도마에 대해서 신앙은 어느 정도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분이 100% 이해하고 잘 따라오는 그런 제자인가? 그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그때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3일 있다가 십자가에 간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 디두모 도마도 역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자,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 어떤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 앞에 그 의문점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뭐 여쭤본다든지 이런 표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디두모 도마는 의심은 했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왜?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서슬퍼런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을 잡으려고 막 그냥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 이 제자들은 모두 다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다 숨어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것이죠. 자, 20장 24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디두모만큼 거기에 함께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6절 28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여덟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바로 28절에 도마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고백이 아니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도마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제자의 길을,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 2절에도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1장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후에는 계속적으로 이 디두모라고 도마란 이 제자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클로즈업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별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았지만 주님의 부활 사건 후에 이 디두모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클로즈업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제자요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마는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이분에 대해서 이 도마가 이 세상을 떠난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서기 72년, 예수님 사후 한 30년 지나서 본래는 이분이 교회 역사에서 내려오는, 역사에 보면 그 도마는 인도의 서쪽 남부 지역에 가면 케렐라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젊을 때 중동에 나가 있을 때 인도에서 만난 크리스찬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도에는 교회가 가장 부흥된 곳이 어디냐 하고 물어보니까 케렐라라 그러는 거예요. 케렐라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는 전부 다 교회들이 그렇게 많다, 한국처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도마에 대해서 조사하다 그래 보니까 인도의 서남부 지역, 인도는 이 개신교가, 기독교가 남부 지역에 가장 많이 있다고 합니다. 북부 지역에는 힌두나 이런 쪽이 많은데, 케렐라주에 말리바르 전례를 사용하는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을 도마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들 교회의 기원이 바로 도마 사도에게서부터 유래한다고 주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도마는 거기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때 당시에는 이 인도가 불교와 그리고 조로아스터교 하고 이렇게 막 병행된, 이렇게 혼합된 그런 교를 믿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도마가 군다포르라고 하는 왕에게 잡힙니다. 잡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을 하고 말라바르 지방으로 내려가서 7개의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기원 후 72년 7월 3일 마드라스 시 북쪽에 있는 말레포레 근처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이 도마, 성도마 교회에서는 7월 3일을 도마의 축하하는 그런 날로 이렇게 삼고, 그날 되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고 느껴야 할 몇 가지 중심되는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도마는 항상 진지하고 무언가를 확인하는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하는 이런 제자들도 있었는가 하면은, 이 도마는 항상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확인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경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14장 1절 4절에 천국을 소개하시고 내가 그 길로 갈 것이다 했는데,
도마는 그때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확인하고 경험하길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어떤 메시지를 갖다가 이해하려고 하는 이 도마는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이죠. 그러자 도마의 성격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대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도마는 아주 의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의심이 많다는 것은 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오셨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막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평강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주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믿었어요. 눈으로 보고 믿었던 거죠. 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도마는 보지 않았지만 우리 같은 동료, 증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벌써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그랬잖아요. 봤다 그랬는데 보지 않고 믿었으면 예수님께 정말 칭찬을 엄청 받았을 텐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 제일 먼저 만난 제자가 누굽니까? 여성 제자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 일찍 가가지고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세마포 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시신을 한 곳에 동굴에 했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그 시신을 이렇게 어떤 운송수단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따로 모시고 가려고 했던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러나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막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도 가서 보니까 베드로도 못 봤어. 못 봤어요. 베드로도. 그런데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내가 약속한 대로 너에게 약속한 대로 부활하여 다시 이곳에 왔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갖다가 전달해 주었을 때 제자들의 그 모습에서 어떤 모습을 도마가 발견했겠습니까? 늘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 속에 있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굴에 그냥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도마가 봤을 거란 말이에요. 보았다면은 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시구나. 거기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막 박수치며 같이 춤을 추며 이렇게 했어야 할 도마는 자기는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 이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도마는 주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 이마의 상처를 도마는 의심 많은 자신을 탓하면서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나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새로운 신앙 고백과 함께 부활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던 이 도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고 만져보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의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것은 자기 신앙의 밭에 불신을 심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을 심어 놓으면 거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꽃이 피겠습니까? 절대 그 신앙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초대 교회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신앙생활은 알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서 아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누구에게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예수님 봤습니까? 예수님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았지만 믿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나서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도마의 어떤 이 사건을 통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정말 도마처럼 순교할 각오로 복음 전파에 대해서 힘써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새기면서 온전한 신앙 고백과 함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도마, 베드로,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처럼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정말 바르게 지키며 살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며 다른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죄를 짓다가도 아예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날씨가 덥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쉬는 죄를 범하고, 날씨 더운데 땀이 축축 나는데 이런데 무슨 어떻게 기도해?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 사도는 뜨거운 기름 가마에 들어가서 순교하면서까지도 기도하면서 순교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는 죄를 범하고 살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덤불이라고, 우리의 삶의 덤불이에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말씀은 우리의 삶의 덤불이 되어요. 어두운 가운데 조그만 성냥개비 불 하나도 어두움을 밝혀주는데요. 덤불은 아주 주위를 갖다가 환하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제약된 삶의 노예가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손을, 주님의 손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바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손바닥인가? 주님의 손바닥인가? 예. 이 손바닥을 볼 때, 아,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나와 같은 이 손바닥에, 양손바닥에 못을 박히셨지. 못 박히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힘든 일을 하다가도 주님의 이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게 되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을 걸어갈 때도, 어둠 속을 걸어갈 때도 주님의 이 손바닥을 생각하면서 내 손을 보면서 주님의 손바닥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손을 만지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어두운 가운데 생활하고 있구나. 마귀에게 종로로, 죄의 종로로 하며 살고 있구나.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손바닥을 보면서 나의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내가 대신 이 못에, 이 손바닥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대속해 주셨구나 하는 이 감사의 삶을 산다면 다시는 이 손으로 죄를 짓는데 사용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따라갈 때에도 주님의 그 못자국을 생각하면서 만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좁은 길, 좁은 문의 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작정하고 좁은 길로 가기를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향하여,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핍박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의 줄을 따라가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샘솟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짐이 무겁고 느낄 때 주님의 손을 생각하면서 내 손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마음문에 모셔 드릴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새롭게 하셔서 거기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온 걸 제가 조금 보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은 천안에 계신 나이가 많으신 목사, 지금 한 70 정도 돼 보시는데 이 목사님은 무당들을 전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무당들에게 가서 박수 무당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목사님을 보고 다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의 삶을 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고백을 하고 나서 나중에 한다는 이야기가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한 번 또 방문을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있던 어떤 존재가 나갔습니다. 그 다음 주 또 가니까 또 다른 몸 안에 있던 신이 나갔습니다. 세 번째 갔더니 그 몸 안에 주인이 그냥 나가버렸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 박수무당 마음속에 주인으로 있던 어둠의 권세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그분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하신 주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모셨잖아요. 도마가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확실하게
주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사역을 하는데 꽃이 피고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피곤합니까? 주님을 더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모든 어려운 그 환경을 지금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눈물 뿌려 이 교회들을 세우고 이끌어 가셨던 분들입니다. 그저 쉽게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선배, 도마와 같은 이런 분들의 피 흘림과 순교의 땀방울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비록 덥고 짜증날 수도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이 환경을 물리치고 기도에 말씀으로 더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디두모 도마의 신앙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비록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아버지 그런 제자는 아니었지만 이후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바닥에 자신의 손가락을 대어보고 확신에 이르렀던 그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을 가지고 시리아와 그리고 인도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순교의 제물로 이 땅을 떠났지만 그 이름이 아직도 우리에게 그 믿음의 고백이 2000년 지난 저희들이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철저하게 이 도마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향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이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